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의 영상 굽는 마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기도하면 잘못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가 잘못한 걸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네, 어떤 분들은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본 적은 있으시나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느님이라면 누군가가 맨날 잘못되고 싸우고 그런 잘못된 일, 싸우는 일, 누군가를 괴롭히는 일을 계속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용서해 주세요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용서해 주실 건가요? 어떻게 대처하실지는 많은 분들이 다른 의견을 갖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말 그 자체가 축원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상대와 대화를 하다가 실수를 할 때도 있고 언성을 높이거나 남 탓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그 사람과 대화를 하여 푸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혼자서 잘못을 뉘우치고 상대를 위해서 축원이나 기도를 하면 저의 잘못을 조금이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지요. 기도에 대해서 오늘 한번 풀어봅시다. 우리가 이때까지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빌었지요. 어떤 사람은 중얼중얼하면서 도와달라고 빌었고, 어떤 사람은 교회나 절 같은 단체에 찾아가서 기도하든지 산이나 바다에 가서 물을 떠놓고 빌었습니다.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먼저 잡아봅시다. 이것은 무식한 기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누구를 탓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 사회는 이때까지 무식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기복신앙으로 모든 것들에 매달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매달린다는 것은 내가 좀 모자라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자라지 않으면 매달리지 않습니다. 인류는 이때까지 무식 사회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빌고 매달리던 이것이 지금까지 해오던 기도였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인본 시대에는 어떻게 바뀔 것이냐? 사람이 사는 시대에는 빌지 않습니다. 사람은 어디에도 비굴하게 무릎 꿇거나 빌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내 할 일을 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사람 사는 방법입니다. 동물적인 삶을 살 때는 무엇을 하나 얻으려고 하면 아주 비굴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라도 얻고 내 것을 챙기려고 힘 있는 자 앞에 무릎을 꿇고 낮은 자세로 비굴하게 빌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조금 가지고 배부르면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남을 업신여기며 삽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온 모습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인본시대를 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 앞에 온 사람에게 서로 예를 갖추고 서로에게 득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바른 분별로 행하고 뜻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하는 것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오늘 당장 바꾸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패러다임을 열어주는 사회가 우리 앞으로 옵니다. 그때가 오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바뀌게 됩니다.
아주 즐거운 삶을 살 때는 어디 가서 빌 일이 있나요? 우리가 즐겁게 살 때는 빌 일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비는 일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를 정리해 보고 갑시다. 우리가 교회나 절에 가서 설법과 강론을 하면 듣습니다. 듣고 재미있으면 웃기도 하고 박수도 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기도합시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 준비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강의를 듣는다는 것은 몰랐던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그 장소에 왔다면 다른 곳에서 배우지 못했던 것을 배우러 온 것입니다. 교회도 그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어야 했습니다. 교회나 절 같은 곳은 가서 비는 곳이 아닙니다.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잘못한 것을 끌어내서 돌아보고 뉘우치고 깨우치도록 그런 것들을 먼저 가르쳐야 하는 곳입니다. 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을 만지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잘못 행동한 것이 있어도 일주일 동안에는 벌을 받지 않습니다. 교회는 가르칠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가르칠 교 모일회, 즉 모여서 가르침을 받는 곳입니다. 교회에 가서는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몇 가지를 꺼내 서로 만져보면 깨우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전부 화합해보고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그곳에 있는 지도자인 목사나 부목사님이 이해되도록 가르쳐 우리가 잘못한 것이 제법 있지요. 우리 앞으로 바르게 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맙시다. 우리가 잘못 살면 하나님 얼굴에 먹칠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런 것들을 잘 만져서 조금이라도 나아진 삶을 살아 대자연의 힘을 받고 찬양합시다. 라고 하면 전부 할렐루야 라고 하든지 아멘 하든지 맞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맞다고 하면 그때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서 목회자가 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 뜻을 모았기 때문에 하느님 아버지를 찾든지 천지신명을 찾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모르게 지은 죄인이 용서해 주세요. 오늘 이렇게 모여서 저희들 잘못을 짚어보고 공부하니 각자의 근기에 맞게 보살펴 주세요. 이들이 잘못한 것을 깨우쳐 행한 만큼 기운을 주시고 함께 헤매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다스려 주세요. 몸이 아파 고통받는 자들은 근기에 맞게 풀어주세요. 노력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에 축원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신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게 되는 것입니다. 대자연에는 신들이 할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도움받을 것은 도움받고 우리가 노력을 할 것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신께도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명분을 주어 돕게 해야지 잘못도 뉘우치지 않고 명분도 없이 빌어서 되나요? 교회 밖에 나가면 남을 헐뜯고 욕하면서 교회에 와서는 손을 살살 닦고 이빨도 싹 닦고 와서 빌면 하느님이 속겠습니까? 속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을 다 보고 계신데 뭘 속겠습니까? 깨끗하게 있고 교회에 와서는 어여쁜 척 한다고 하느님이 속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면 얻어맞아요. 사회가 무식할 때는 어느 정도 봐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식사회입니다.
갖출 것은 다 갖추어 놓고 똑똑할 만큼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세상입니다. 이때는 무식한 짓을 하면 한 대씩 매를 맞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원리를 깨우쳐야 합니다. 교회나 절에 가서 앉아 있었다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곳은 공부하고 화합하고 일주일 동안 내가 잘못한 행동이 있지 않았는가를 찾고 반성하고 노력하는 학교입니다. 잘못한 것을 찾아 알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모르고 지은 죄도 있고 알고도 성격이 바르지 못해 한 것도 있으니 조금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신이 다스려 줄 것입니다. 신은 나의 부모입니다. 천신은 나의 부모, 이 대자연의 에너지입니다. 천지기운 이것이 하느님입니다. 그러면 부처님은 누구냐? 스승입니다. 스승과 하느님은 다릅니다. 천지 대자연의 기운을 천지신명이라고 하는 것이나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이나 모두 똑같은 것입니다. 천지 대자연의 에너지를 기운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내가 있고 나는 이 대자연의 기운 안에 있는 세포입니다. 그래서 신과 나는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항상 함께 존재하므로 내 생각과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자동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니 내 자신을 먼저 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내 친구에게 한마디 하고 있다면 이것이 곧 축원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말과 행동이 직접적인 축원인 것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잘 하려고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면 이것이 천상에 바로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이 세포가 움직이는 것은 바로 흡수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에서든 우리가 하는 행위는 스스로 대자연에 흡수됩니다. 이것이 스스로 축원을 올리는 것입니다. 생활 환경이 산만하여 무언가 못 만지고 있다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조용하게 마련해 놓은 곳에 가서 반성해 보고 또 알려줄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도 물어보면서 전부 정리하여 내가 못했던 축원을 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이 바로 축원입니다. 지금 내가 남의 말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올리는 축원임을 알아야 합니다.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그렇게 한다고 벌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면 네 이놈 하고 매를 한 대 때리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했다고 당장 혼내지는 않습니다. 중생이니 그럴 수 있습니다. 인간이니 그럴 수 있습니다. 동물의 육신을 쓰고 있으니까 동물적인 근성도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이것을 충분히 감안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계속 동물 짓을 하면 너는 인간이니라 이놈아 하고 선을 넘게 된 것을 가르쳐주고 인간과 동물이 다르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잘해보려고 마음을 뒤돌리는 것이 인간이지만 동물은 가다가 못 돌아옵니다. 이것이 다른 점입니다. 용서를 받으려고 하기보다 혼이 더 안 나도록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혼날 짓을 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바르게 잡아가면 빌지 않아도 용서해 주는 것은 물론이고 더 좋게 해줍니다. 이것을 천지 대자연은 스스로 동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행위들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새 패러다임을 깨우쳐 바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모일 때는 잘못을 찾아보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공부를 마치고 가서 단 몇 명만 모이는 자리에 가더라도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도움되는 말을 해야 합니다. 남을 헐뜯고 비난하는 말을 하면서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좋은 대화를 나누며 화합하는 모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공부입니다. 그 모임에서 공부하는 것이 전부 다 천상에 올라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각자의 근기에 따라 천지 대자연이 보살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을 바르게 운용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디 가서 비굴하게 비는 것은 놓아야 할 때입니다. 비굴하게 빌면서 살지 말고 내 앞에 온 것을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했어도 상대에게 직접 용서를 구하지 않고 기도나 축원으로 대신하면 용서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지요. 우리 국민은 사과하는 것을 잘 못합니다. 잘못한 줄은 알고 뉘우치는데 상대에게 직접 용서를 구하는 것이 잘 안 됩니다. 왜? 전부 다 대장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존심이 강한데 이것을 고치려고 해도 버릇이 나쁘게 들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 있습니다. 입을 딱 닫으세요. 그리고 빳빳이 들고 다니던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그 동안에는 내가 상대를 정면으로 눈을 마주쳐 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눈의 각도를 땅을 향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루, 이틀, 3일이 지나면 이것이 물리가 일어납니다. 조금 더 잘못했을 경우는 7일, 심하게 많이 잘못한 경우는 21일쯤 그렇게 하면 물리가 일어납니다. 겸손하고 자중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지금부터 하지 말고 입을 닫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간섭할 것도 하지 말고 나에게 보이는 일을 내가 손수해 가면서 말없이 지내면 상대의 갇혔던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상대가 마음이 열려서 밥 먹었어? 이렇게 물어오기도 합니다. 그때 아, 예 하고 다가가면 상대가 쓱 끌어당기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상대가 나에게 들어오고자 하는 물리가 일어난 것입니다. 마음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몇 번을 웃으면서 대하며 고개를 조금 숙이고 다니면 언젠가는 차 한 잔 마실 기회가 옵니다. 그때 전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원리를 모르고 지내다 보니까 사람 같고요. 척을 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끼리 척을 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힘이 들 때는 상대를 조금 멀리하고 내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 정확하게 상대가 다가옵니다. 이때 풀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됩니까? 지금까지 기도하면 잘못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였습니다. 네. 하나님은 이 천지기후는 대자연은 그죠? 우리가 기도를 하면 들어줄까요? 글쎄요. 제가 이번에 낭독을 하면서 머릿속에 들어온 생각은요. 노력 없이 그냥 기도만 맨날 하잖아요. 그러면 혼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부모가 있는데 자식이 항상 뭘 바라기만 해요. 노력도 안 하고. 근데 부모가 자식 이야기를 자식이 바라는 것을 다 들어주면 자식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 자식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자기 밑에 있을 뿐이죠. 그래서 완전 오만방자해질 수도 있고요. 이 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갈 수도 있지요. 그것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하느님은, 천지신명님은, 대자연은 우리를 사랑하심에 분명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시진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그거를 먼저 보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노력도 바른 방향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항상 냉철하고 무엇이 바른지를 공부하는 습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제 본인을 바로 잡아야 되느냐? 본인의 감정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많이 아파한다거나 어떤 상황에서 실망을 했다거나 어떠한 부정적인 느낌을 받았었을 때 그때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징조입니다. 그럴 때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해요. 그리고 그것을 두 번 다시 그러한 어떠한 부정적인 결과가 일어나지 않게 바른 쪽으로 이끌 수 있는 노력을 한 뜸 한 뜸 해 나가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겠죠. 네, 그래도 우리는 인간에서 사람이 되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 한 뜸 한 뜸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요? 잠시 책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법 강의 더하기 노트 제3권 말하니 진정 여건이 발행처 주식회사 정법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기쁘고 즐거운 하루 만드세요.